지난 주일날 설교, 한 오후 설교가 이렇게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왜 안 하냐 이렇게 이 전화가 와서 다시 이 시간에 그 말씀 오후 예배 설교를 다시 들을 때에 여러분 더욱더 그 구원을 이루는 도리인 그 도리를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도리로 주신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본 구원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전에 하나님의 의정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예정하시고 예정을 실제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보혈에 은혜를 입혀서 이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우리를 낳아 주신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이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그 택하심과 예정은 천지가 억만전이 변해도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벌써 창세 영원전에 하나님의 의정 세계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다 이미 완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던 인간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낳아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중생한 자는 아무리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정 세계에서 택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을 입고 중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육신의 사람도
어머니가 낳으면은 낳는 순간부터 자꾸 젖을 먹고 울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자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듯이 우리 거듭난 영의 사람도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해서 우리 중생한 자들이 사는 세상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람. 하나님이 만든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야지 되는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목숨을 붙여준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정확히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바다 끝에 가든지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물이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만난 그런 현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만난 입장과 처지와 이 환경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주권 통치해서 이렇게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몸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몸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하나님과 결합이 된 이 사람이 산 사람인데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자기의 실력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그만 자기가 이룬 것만큼 성장한 것만큼 실력을 기른 것만큼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 이 성경은 오늘도 본문 말씀에 이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하고 좁은 길로 가면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 신구약성은 전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그만 그와 반대로다가 멸망하는 것을 써놨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은 이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받는다. 그러면은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잘 믿은 사도 바울도 말년에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은 그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그런 죄를 많이 범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만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것이 뭐 금방 얻었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본 구원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된 사람은 한경찬이는 형무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경찬이 함정호 아들이지 그만 다른 사람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런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공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받으셔서 지옥 갈 미천인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다 완전히 청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그 실력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힘되어 있어요. 뭐 15골의 권세를 받는 사람, 10골의 권세를 받는 사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주는 자에게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상급을 주신다 그런 말. 전체 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요 지요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 말은 이것은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만 누림천국을 얘기한 것이 누림천국. 누림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것은 좋지 않은 것은 그만 이게 지옥의 그림자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천국의 그림자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배우고 또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머물러서 사는 처소와 다르다. 공무원도 총서로부터 대통령까지, 집도 판잣집으로부터 왕궁까지 천층만층의 그런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고 계급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는 아주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원히 가도 데모가 없는 나라요. 싸움이 없는 나라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왜 데모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일한 것만 안 주느냐 그래 데모하는 것이고, 너는 일은 쬐끔 해놓고 왜 더 달라고 하냐 그게 서로 노사간에 싸우고 전체가 그런 것이다. 하늘나라는 아주 하나님의 공평의 지공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과장 실력을 가진 사람 과장 대하는 나라요. 그 부장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장 대하는 나라요. 그만 실력대로 주시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절대로 불만하지 않고 그 지공법에 완전히 순종해서 나는 지옥에 온 것이 당연합니다 하는 이러한, 그래서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의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자기 실력대로 성화를 이룬 것만큼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자기가 성화군이나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실력인데 실력이 있는 대로 구급공무원 실력이 있으면 구급공무원 자리에 그 처소에 머물러 사는 것이고 5급 공무원의 실력 5급 공무원 자리에 올라가 사는 것이고 대통령의 실력이 있으면 청와대 가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셋째 하늘 아주 최고의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을 체험한 다음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전체가 자기의 모든 전체를 들여서 그만 하늘나라 실력 처소를 예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다가 쏟아 부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누림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고린도서 3장에 수같이 구원은 어때 부끄러운 구원 받으리라 아무 입은 것이 없다 말이요. 육신의 사람도 그만 학력을 입고 권세를 입고 지위를 입고 문벌을 입고 건강을 입고 어떤 기술을 입고 어떤 미모를 입게 되면은 실력자가 되어서 아주 그런단 말이에요. 실력자가 되어서 탈북을 한 사람도 그만 여기 와서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 있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탈북을 했어도 목숨을 내고 탈북을 했어도 실력 있는 사람은 노동자 하잖아요. 노동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구원은 영원한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한 번 세상에서 길러진 그 실력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아주 빌립보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나 없을 때 항상 서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복이 되게 하는 설교는 시간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그만 이루어야 할 구원을 그때마다 다 이루도록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이 설교가 참 행복을 주는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람. 참 복을 주는 설교다. 그러면은 참 복이 되게 하는 설교란 말은 참 복이 되지 않는 설교가 있다 말이요.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그만 듣기에 좋은 설교라도 그 설교는 그게 참복이 된 설교가 아니요. 화되게 하는 설교가 되고 어떤 설교는 그만 육신의 것만 강조해서 육신이 잘 되다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같이 육체를 위해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 육신을 벗을 때 다 허사로 돌아가는 이런 것인데 성화를 이룬 것만이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성화를 이루고 이렇게 실력을 기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참복이 되게 하는 설교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화를 이룬 부분을 말하고 아직도 잃어버린 양 상태에 있는 것은 주님 밖에 있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서 잃은 양인데 잃은 양 하나하나를 요 부분 저 부분을 자꾸 찾아서 이렇게 구원시켜 나가는 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계속 찾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참 복을 받는 설교는 그때마다 잃은 양을 찾아서 회개시켜서 그만 성전이 되게 하는 이런 설교가
참 설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참 설교다. 예? 또 다음에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설교. 내내 그 내용이 같습니다. 성경에 전체에 있는 사건과 내용은 성화군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루라고 다 방법을 얘기한 것이 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험의 현실에서 대립마찰 충돌한 시험의 현실에서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그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그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인간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잘 이뤄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담았다. 그 말은 자기의 질그릇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말이요, 그만 영원한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또 이렇게 참된 설교는 강한 성도들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온전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온전한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서역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설교다 그런 말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분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 참복을 받게 하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설교는 목사가 성도로 하여금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도록 항상 그걸 일깨우고 가르치는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 이 문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성도가 만난 현실은 다 현실 앞에는 언제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현실에는 언제나 두 문과 두 길이 이렇게 내 콩구멍처럼 딱 앞에 놓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느냐, 성령의 서역을 끊고 옛사람의 서역을 따라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느냐 하는 이 두 갈림길이 우리 앞에 항상 우리 현실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람. 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말하는데,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인가? 장애물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성과 악성을 말한다. 악성. 그래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내가 만난 현실에서 말씀과 영감으로 찾아오셔서 그만 우리의 거만 심신 안에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인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러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하는 영생하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생하는 것인데,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나 중심을 꺾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내 중심의 옛사람이요. 옛사람이 이것이 악인데, 옛사람이요.
내 중심의 그런 내 중심과 내 중심으로 행한 모든 죄악이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런 말. 이것이 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문을 열라 그 말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과 영감으로 오셨을 때에 그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려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열지 않는 사람은 일생 동안 문 닫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밖에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자기중심을 꺾을 때에, 그래,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의 중심은 자기중심이요, 대들보도 자기중심이요, 그 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중심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행한 것이 다 죄인데,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만난 현실에서 문을 열라, 이것은 그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듯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사건을 너는 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 죄성을 깨닫고 그만 회개하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 이게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그 결심할 때에 그것이 문을 여는 것이요. 또 결심한 대로 실제 또 행하려고 보니까 가로막는데 결심한 대로 실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실제 행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때에 우리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넓은 문은 무엇인가? 넓은 문,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이제는 내가 만난 현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만 내 옛사람이 자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한다. 주일날인데 그만 자꾸 주일날 오늘 한 번 쉬고 놀러 가라 어디 가라 이렇게 옛사람이 충동할 때에 그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이 내가 장로가 그러면 되느냐 내가 집사가 그러면 되느냐 이 양심을 통해서 탁 그만 가로막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그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넓은 문의 문이다 그런 말, 장애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넓은 문은 아주 꽉 막아버리고 항상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화를 이루는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하고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도 않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현실에서 그만 나는 이런 죄가 있다 할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 신앙 양심이 깨끗해서 밝은 영적인 기가 되어서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생활이 계속 중복적으로 성화 구원을 이룬다. 하나 회개하면 또 하나 회개할 것이 생기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 할 것이 생기고 회개할수록 많은 죄악이 드러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개소라는 이런 고백이 나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다음에 목사의 복이 되게 하는 설계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런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설교다 그런 말. 내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니까 나는 여자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으로는 남녀 구분이 없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맏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그만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한테 독립을 해서 나간 것이, 이것이 제 분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만 그 하나님께 독립해서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나간 것이 인간의 타락인데, 이 둘째 아들이 곧 그 첫 아담의 후예가 되는 옛사람으로, 말하자면 옛사람의 서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요,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자행자재에서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돼지가 먹이는, 돼지가 주염절미 돼지 같은 자가 되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만 가로막을 때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옛사람의 속을 꺾고 그것을 지적해지고 다시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인도하는 설교가 이렇게 참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설교인 줄 믿으실 바라.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마치 참으로 복되게 하는 설교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서 구비하게 하는 설교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내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함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에 말하는 가난은 그만 주님께 대해서 온전한 선한 청지가 된 사람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목숨과 내 몸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창세기 전에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제일 목적으로 창조한 받은 피조물로서 주의 것이요 나를 이렇게 구속의 보혈피로 고린도전서 6장 너의 몸을 우리 주님이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사신 팔린 주의 것이다 그런 말. 여러분들 현재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 섭리함으로 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말. 할렐루야. 이 사실을 흔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고백하고 주님 전에 나왔을 때 항상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고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 말이요. 산 사람, 죽은 사람은 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산 사람은 거만 생명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은 암만 교회 나가서 목사 노릇해도 하나님과 끌어 제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만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과 그만 분리돼서 제중심이 된 사람은 이것은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하는 목사도 그만 한 주간 한 시간을 살아도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와서 가만히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다.
내가 물질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자행자재한 이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이렇게 그만 이렇게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 중심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고별할 때에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딱 우리를 받아서 하나로 결합이 되는 줄을 믿으시바. 그래서 삼제사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찬송할 때에 성령으로 말라 기도도 내가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해서 간구해 주시고, 목사도 이렇게 강단했으면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원고도 없이도 며칠이라도 계속 하나님께, 그만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내 몸이 내 것이다, 내 채식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권세가 내 것이다, 내 사업이 내 것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죄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복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가난한 분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보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신자로 가난하게 있으면 너희를 부욕케 하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만 내 목숨과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한 부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가지신 무한한 부자신데 그 하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자기의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과 누린권을 완전히 그만 성부 하나님의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만 버리셨다 그래. 그래서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시고 또 가난한 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이 되셨다. 성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인간 예수님이 다 가진 것으로 됐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자기가 가진 소유도 전체가 자기를 우연한 것은 손톱만치도 없고 전체가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했으니까 그 사용면에 있어서 온전히 가난한 자가 되신 자를 믿으실 바라.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했단 말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천국이 그 사람이 되게 했으니까 우리를 무한한 부자로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계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자기 생명과 자기 몸과 자기 소유의 주권과 사용권과 그만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도 없이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하고서 옛사람을 죽인 사람은 완전히 그만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온전 가난한 자가 된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천국이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천국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청지기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여러분들이 부자가, 하나님 오랜만에 무한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나사로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아브라함 품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부자는 그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중심으로 믿고 부자가 되어서 그만 부자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화 군이라는 것은 부족한 면을 자꾸 구비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면이 부족한가? 기도한 면이 부족한가? 전도하는 면이 부족한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면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면이 부족한가?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못되게 행하는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만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잘못하는 그것을 찾아서 구비하는 것이, 이것이 구비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케 하는 것. 성화권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자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이 너희도 깨끗하라. 요한일서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한 것을 항상 엎드릴 때마다 찾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은 자기 취약점입니다. 취약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육전에서는 백전백승했지만은 강한 해전에서는 부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그 결점을 찾아서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다. 한 머리 이른 양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직 깨끗이 못한 부분을 깨끗게 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봐요. 이 우리를 인간의 그릇으로 얘기했는데, 그릇이 말이요, 그릇이 임금님 밥사발 될 그릇이다. 그런데 기가 떨어지면 개밥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취약점이 있다. 그런 악한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대통령 임금 일 사람이 개밥 그릇 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 자꾸 기 떨어진 거 그거 구비하라 그래. 올바르하라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복을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여러분, 물이 그만 100도에 끓는다. 99도에 끓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1도를 더 높여서 온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끓는 역사, 축복의 끓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